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이 사실은 하나의 얘기로 돼 있어가지고요, 전체를 다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상 어느 정도 정리해서 드릴지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장에 보면 이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빵 주는 분으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는 분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어라, 나를 대속주로 믿고 죄사함을 주고 영생을 주는 분으로 나를 믿고 따라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도 예수를 떠나고 다시는 예수를 좇지 않았다.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를 따랐던 건 기도하면 돈 주고, 기도하면 병 고쳐주고, 기도하면 내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걸 원했는데 갑자기 영생, 내세, 죄사함, 이런 쓸데없는 거를 준다는 식으로 얘기 나오니까 너무 실망을 했던 거예요. 12제자를 제하고는 다 떠났다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유다 사람들보다는 호의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들의 신앙의 방향이 좀 달랐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거든요. 초막절에. 초막절이란 거는 유대인의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6월절이 지나고 한 49일째 되는 날, 49일이니까 7 곱하기 7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77절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신약에 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거기다 하루를 더해가지고 50번째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신약 시대에는 부르죠, 이거를요. 그리고 이제 절기가 좀 지난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때 그때 힘들었던 그런 삶을, 광야에 힘들었던 날들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그게 마침 추수감사절과 같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이걸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수장절, 우리 수장절이란 말은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병 고친 사건을 보면 화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화가 났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쳤는데 안식일 날 고친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죽을 사람도 안식일 날 고치면 안 돼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내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 일을 시킨 걸 본 거고 나서 사람들이 이 사람 문제가 있구나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에 일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언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평상시는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딱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이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 반드시 돌아와요. 절기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이 됐는데 6개월이 지난 겁니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때는 내가 예수님 우리가 꼭 죽이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알고 기다립니까 할 때,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혼자 오지 않고 나사렛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대로, 가버나움 사람들은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때를 지어서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산적이나 도적들을 만나게 되면 생명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때를 지어서 오게 되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 예수님의 동생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남동생이 4명이 있었고 여동생이 최소한 2명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나 최소한 자기 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동생들이, 형님 예루살렘에 가시죠. 예루살렘에 가서 형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한번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형님을 믿고 따를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동생들이 형을 좀 높이 평가하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우리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라. 예수님을 놀리는 거예요. 형 그렇게 잘났으면 가서 한번 잘난 체 좀 한번 해봐. 예루살렘 가서 한번 큰 소리 한번 쳐봐. 갈릴리에서만 이러지 말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놀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번에 난 안 간다. 너희들 먼저 가라. 그렇다고 내가 아직 안 가는 건 아니고 너희들 먼저 보내고 내가 따라가겠다. 왜 같이 안 가냐면,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같이 가게 되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은 죽이지 못해요. 왜 못 죽이냐면 예수님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다음에 유월절에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죽일 수가 없어요. 사람 누구도. 그러나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큰 피해를 당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자기는 이제 몰래 예루살렘으로 몰래 갔습니다. 몰래 갔다는 말은 사람들 눈에 안 띄게 갔다는 말이 아니라 그 무리와 함께 가지 않고 혼자서 예루살렘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조용히 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는 과정이 조용했다는 뜻이지 예루살렘에 가서 조용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못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지? 예수님 동생들이 오병이의 기적도 봤을 거고,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가나 혼인 잔치에 같이 갔었거든요. 어차피 집안 잔치이기 때문에. 또 가나가 나사렛이랑 가깝거든요. 저거 알 텐데 왜 안 믿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믿어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 성경에는 이제 믿었던 사람이 2명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와 유다서를 쓴 유다가 예수님 동생이에요. 2사람이. 그 2사람은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동생들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거기 때문에 뭐 누구는 집안에 속했다고 해가지고 이적을 봤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많은 증거를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믿을 은혜를 주신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보여요. 근데 이게 눈이 딱 가려진 사람에게는 증거를 제시해도 안 믿어져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게 수시로 느껴져요. 심장이 뛰면서도 야, 신기하다. 피가 흐르는 거, 작은 거 보면서도 피가 흐르다가 중간에 멈추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피가 어떻게 멈추냐 도대체.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도 신기하지 않아요. 그거 뭐 자연현상이지 뭘 그게.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거든요. 어떻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그 사람들의 시비는 뭐냐면 너 지난번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6월절에 왜 병자를 고쳤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일인데 그 사람네들은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왜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느냐. 아무리 그 사람이 병들고 힘들더라도 내일 고쳐줘야지. 안식일 지나고 나서 고쳐주면 내가 누가 뭐라 그러느냐. 왜 굳이 안식일에 고쳐줬냐고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온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병자를 고친 것이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내가 병자 고친 문제로 시비를 건다면 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거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선언하는 일이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법대로 삽니다. 우리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죽이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우냐면 안식일에 일한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 이거 가지고 신성모독죄로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인도 있어야 되거든요. 조작을 하잖아요. 조작한 사람은 이 사람이 죽이려고 한 그대로 그 사람을 다 죽이게 돼 있어요. 조작이 안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조작이 안 돼요. 조작이 되면 그게 발견되게 되잖아요. 나중에라도 그 사람이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 그대로 다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럼 그 사람 밝혀지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 십자가 당하게 돼 있어요. 남에게 해코지 하는 거 그대로 당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증언을 함부로 못해요. 거짓 증언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예수가 미운 거예요. 그냥 그들을 미워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거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우리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무슨 말이냐면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편견을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판단해라. 예수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럴 때면 그 사람네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미쳤다 너. 아니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안식일을 어기는 것도 그렇고 거기다가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너 미친 거 아니냐? 성경 말씀 보십시오. 20절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니들이 지금 날 죽이려고 하잖아.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이. 왜 나를 이렇게 하는 거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왜 이렇게 음모를 만들어? 우리가 언제 너 죽이려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를 믿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누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때는 그거는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구 욕하는 건 쉬워요. 아우 저 사람 말이야 해괴망측해. 저 사람 왜 그랬어. 그런 말을 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 날카로운 칼이 다른 사람을 향하면 안 돼요. 칼의 날카로운 부분은 나를 향해야 되고 뭉툭한 부분이 다른 사람을 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날카로운 칼은 다른 사람 쪽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일을 내가 범하고 난 다음에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때 그 상황이라면 너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최근에 제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사람이 큰 실수를 범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럴 사람 아닌데 뭔가 뒤집어 씌웠나? 유혹에 빠졌나? 속상하다. 그럴 사람 아닌데. 이렇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누굴 봐줘야지 내가 그 사람 처음부터 알아봐서 눈빛이 그렇고 말투가 그렇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상황이라면 난 더 했을 수도 있는데 나도 아마 그랬을 거야. 이런 식으로 봐야지 이게 공정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외모로 판단하는 건 나는 안 그럴 거고 남만 그런 식으로 할 것처럼 보는 거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5절부터 이제 마지막 52절까지가 좀 긴 말씀이긴 한데요. 그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자신들 나름대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못 믿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냐 하니까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 믿겠는 그 많은 증거가 있다. 첫 번째 그들이 말하는 증거는 뭐냐면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온 걸 알아요. 나사렛에서 온 걸 알거든요. 그리고 마리아하고 요셉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도 그 집의 자녀인 것도 알잖아요. 또 형제들이 6이나 있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에 뚝 떨어져야지 어떻게 형제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느냐. 이 사람 진짜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 동생을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는 게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 우리 41절, 42절의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진짜로 메시아라 그러면 메시아가 정상적으로는 신의 모습으로 와야 되지만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라면 다윗의 후손은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했는데 이 사람 베들레헴이 고향이 아니라 이 사람 나사렛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다윗은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게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대봐라. 표적을 대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 있으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당시 소위 지성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47절 48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구나.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당국자나 바리새인은 당시 지성인들이에요. 지성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다수 무식한 사람들. 49절에 그렇게 돼 있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무식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것들만 믿고 다니고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서 분명히 반박을 하시는 내용이 이 본문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지만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면 여인의 몸을 통해 동정녀를 통해 가지고 참 인간으로 오셔야지만 죄 사함이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시면 처녀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게 되시고 그 속에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죄 사함을 얻으려면 인간의 대표로서 반드시 그분은 사람이셔야 하고 죄가 없으려면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인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못 믿겠다. 사실 그 지역에 가서 사람들 자세히 물어보면 알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예수님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다윗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하러 갔거든요. 호적을 하러 갔는데 그 호적에 보면 호적을 떼어보면 거기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다윗의 후손이라고. 우리 생각하기에는 2000년 전에 무슨 호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호적이 철저하고 로마는 호적이 더 철저해요. 어떤 사람이 노예다. 저 노예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다 조사해요. 이 사람이 로마에서 저기 뭐 그리스 어디로 도망갔다. 그래도 노예인지 아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노예 문화를 형성해놨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요. 귀족이다. 로마 시민권자다. 어디든지 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다 할 때 사람들이 겁을 먹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할 때 가서 증명서가 떠보면 아버지 엄마 이름 딱 대고 해보면 두 사람 로마 시민권자라는 게 딱 나와요. 또 예수님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 경우는 그 사람이 누구네 가문에 속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토지 관련되거나 이런 등록 관련된 걸 하려면 반드시 자기 본적지에 가서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적지에 가서 등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살기는 나사렛에 살지만 본적지는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예수님이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못 믿겠다. 그럼 저걸 떼어보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관련된 자료들을 띄워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자료를. 그러면 거기 나와 있거든요. 아버지 누구, 어머니 누구. 아, 이 사람 베들레헴 사람이다.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 나사렛 사람이라고 우기는 건 억지잖아요. 이런 거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 표적이 없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성전 청소라는 말은 물건 파는 사람들, 그다음에 환전하는 사람 쫓아내셨거든요. 내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에요. 더러워진 예배를 깨끗하게 하시는 게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더러운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가지고 그거 못 참으셨기 때문에 오자마자 야 예배 이렇게 좀 하지 말아라 하고 예배 드리는 장소를 확 뒤집어 버리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표지고 두 번째 예수님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다든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든지 오병이의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한 번에 5,000명의 성인을 먹이셨다든지 무리를 걸으셨다든지 이거 왜 얼마나 더 많은 표적이 있어야 되나요? 우리 31절 말씀 보십시오. 31절에 보시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아니 얼마나 더 많아야 도대체 증거를 대라는 거냐는 거예요. 그럼 10개 되잖아요. 20개 대봐. 20개 되면 30개 대봐. 이런 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식인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할 때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50절과 51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 죄도 묻지 않고 사형을 시키려고 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얘기하기를 우리 율법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공의회의 회원이다. 국회의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지성인 중에 하나인 바리새인이고 그다음에 당시에 가장 높은 신분이 속했던 공의회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있잖아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나오는데 아리마대 요셉도 성경에는 그도 공의회 의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그 사람도. 그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소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따르는 지도층들도 많아요. 근데 굳이 지도층이 없고 전부 다 못 배운 사람들만 예수 믿고 따른다, 우리 같은 지성인들은 안 믿어진다 말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을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기로 하고 은혜 주시기로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예수가 보여요. 그러나 그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좀처럼 보이지 않죠.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또 나오는데요. 우리 3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께 돌아가신다는 말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너희가 이제는 나를 보지 못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사람들에게 미움받은 줄 알고 도망가서 저기 헬라인들에게 가려고 하나 보지, 도대체 자기가 돌아서 어디로 간다는 거고 우리를 다시 보지 못하는 말이 무슨 뜻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또 한 가지 증거 중에 한 가지가 예수께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도 들려 하나님 보좌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나요?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몇 번 모습을 나타내셨죠? 11번 모습을 나타내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사람들이 목격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명의 형제들이 한 번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봤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상당수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도 대부분 살아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이 어떻게 거짓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하시고 40일 지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건너편에 베단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부활 승천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또 한 가지 증거는 그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 타고 그분이 오실 때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또 한 가지 성경에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리스도라는 또 다른 증거인데요. 우리 37절 말씀 보십시오. 명절 끝날. 여기서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초막절은 다른 절기랑 다르게 다른 절기는 7일짜리 절기예요. 근데 초막절은 8일짜리 절기예요. 하루를 더 지키거든요. 맨 마지막 날 사람들이 황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올해 비가 많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저희 땅이 말라서 저희들이 생활하지 못하고 가뭄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올해 비를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께 물을 막 갖다 붓는 일이 있어요. 당시에 그게 초막절 절기거든요. 초막절 절기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거 맞아 가지고는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는다. 진짜 목마름을 해소하려면 너희들은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그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한테 물 좀 달라 하니까 그 여인이 말하기를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 여인이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수가성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은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생수의 강이란 말의 뜻이요. 거기 뒤에 보면 나오죠.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신 것이라. 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말은 스가랴서 4장 8절이나 에스겔서 47장 1절에 나오는데, 스가랴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쪽 바다나 동쪽 바다나 모든 곳에 물이 흘러가지고 가문 곳이 없도록 도와주신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는 성전 바닥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엔게디나 그 다음에 요단강 물을 흘러가지고 심지어는 사해 바다, 죽은 바다에서 모든 물고기가 살아나도록 하겠다는 그런 예언이 들어있거든요.
어떤 죽은 자들도 성령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또 한 가지 증거는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낸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성경 말씀 하나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는 증거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거든요. 그걸 우리 생각하기를 그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이 오시고 그전에 성령이 없었나? 그런 뜻 아닙니다.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창조의 순간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 계실 때도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곧 성령으로 역사를 하셨고 예수님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구원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 하는 거고 예수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왜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구원 사역을 다 이루고 내 백성을 하늘로 이끌었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확신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지 않고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가. 증거를 봐도 누구는 죽어도 안 믿는데 누구는 죽어도 안 믿는데 나는 그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성경의 역사를 다 이루셨고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동정녀 탄생을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이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 속에 역사하는 증거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성령 받은 증거로 세례를 베풀죠. 우리는 그 세례를 통해 가지고 난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는 성경에 차고 넘치고 우리들의 삶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고 있고 우리들의 양심이 증거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며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두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신다는 주의 말씀처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살아서도 주의 것이고 죽어서도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